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욕심 버리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제일 마지막, 제일 사도 중에서 가장 늦게 죽은 또한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사도였고요. 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그러한 이 명칭을 가진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제자를 사도들을 사랑하셨죠.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은 나이가 어린 이 사도로서 제자로서 12제자 중에 예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는, 특별히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이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1서, 2서, 3서를 통해서 오늘 본문도 짧지만 이 사랑에 대한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저희가 볼 수 있죠.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다시 보시면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사랑하지 말라. 여기서 사랑은 원어로 아가페죠.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가 잘 아는 그 사랑이죠. 근데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마땅히 사랑하면 안 되죠. 사랑하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물론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고 모든 영들의 아버지시고 영적인 말씀으로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즐기고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세상에 속했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런데 우리는 벌써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아니죠. 저희는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 말씀, 진리를 믿는 구별된 존재가 완전히 달라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옛사람으로, 불신자로, 마귀의 자식으로, 세상 사람으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측면에서는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영원의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의 때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으니까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이름으로 아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미 영원의 때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입장으로,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으로 말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이신 또 하나님이시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별하고 깨달아서 보고 알지만 우리가 지식으로는 알아요.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고 알고 깨닫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라는 하는 존재들은요, 우리는, 이 사람은 육신만, 몸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혼이 있어요. 영혼. 안 믿는 자들은 저희가 배운 것처럼 교리적으로 그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영이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 있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그 죽어 있던 영이 살아난, 중생에서 거듭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다시 태어난 자들로, 우리가 영이 살아나서 그 중생한 영으로 사는 우리들. 그렇지만 우리가 또 동시에 이 현실 세상에 살면서는 몸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우리라는 것이죠. 몸. 그렇지만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몸도 있고 영혼이 있지만 우리의 그 실체는요, 우리의 그 실제 면목은,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자아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영으로 산다는 것은요, 아시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내주하고 계셔서 우리 각 성도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성령님을 모시는, 고린도서를 통해서는 우리가 성전들로서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들로 우리는 영으로 사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고 영으로 사는 우리들.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로마서를 보고 있지만 언제나 우리 이 중생한 영과 우리 육신, 몸 안에 있는, 우리 육신 안에 있는 그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늘 싸우는 상태로 늘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현실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니까 우리는요, 영적인 존재들이면서, 우린 영적인 존재들이지만 육신이 여전히 있는 우리들이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현실 세상을 살면서 우리 육신으로요, 우리 몸으로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몸으로 또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영으로, 우리의 중생한 영으로, 성령님으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우리 몸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몸의 그 죄의 법을 날마다 우리가 죽여가면서, 내 옛사람을 죽여가면서 쳐서 하나님께로 복종시키는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교리적으로, 또 이 말씀을 진리적으로 이렇게 잘 구분해서 명확하게 알아도 이거를 머리로 지식으로만 알고, 교리적으로만 알고, 이걸 온전히 믿음으로 믿어서 내가 현실에서 내 육체를 가지고 이거를 훈련하면서 내가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산다면, 그저 몸으로만, 육체적으로만, 육신적으로만 세상의 것을 좋아하면서, 사랑하면서, 여기 보시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여기서 어떤 사람은, 잘 보세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없다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대요. 분명히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것은 1차적으로, 물론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요, 불신자에게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그 안에 없어요. 없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신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가장 최고의 말씀인 내 아들,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믿으라는 말씀을 안 지키는 겁니다.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을 결국 끝까지 부인하고 부정하고 안 믿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시키자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 몸으로 현실 세상에서 육체적으로만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러면 그 살아가는 그 순간에는요, 그 시점에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는 것처럼 내가 사는 것입니다. 없는 것처럼.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를 떠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표현이잖아요. 우리에게는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약속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 어떠한 존재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표현하기를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을 산다는 그 표현은 바로 내가 현실에서 살면서 순간순간 내가 내 욕심을 가지고 살면서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마치 예수님을 안 믿는 것처럼 욕심으로 내가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그 순간에는요, 그 시점에는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떠나서 사는 생활을 한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아버지 사랑을 전혀 한 번도 받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16절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있대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 크게 세 가지에 다 들어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간단히 말씀드리면 욕심이죠. 욕심입니다. 우리의 욕심, 사람의 욕심.
여기 그 정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영어 성경은 lust라고 나와 있고 이 원어 헬라어에는 에피스미아라는 것인데 이것은 색욕, 욕구, 갈망, 또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욕심내는 것이죠. 이렇게 이 욕심인데요. 정욕이라고 나오는 이 창세기 3장 5절 6절을 보시면요. 저희가 아는 것처럼 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죄가 아직 없었을 때 얼마나 아름답고 화목하고 행복하고, 그런데 이 뱀의 모습으로나 아니면 뱀 안에 이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가 뱀으로 맨 처음에 이브를 유혹하면서 죄를 짓게 하려고 유혹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선악과를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하나님처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않아? 이러한 유혹으로 왔을 때 이브가, 이 여자가요, 그 선악과를 보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먹기에 좋고, 먹기에 좋다라는 건 지금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 먹기에 좋다. 먹으면 내가 몸에 아주 좋을 것 같다.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눈으로 보기에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안목의 정욕이죠. 눈으로 보는 이 욕심, 정욕. 그리고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다. 이 선악과를 마귀의 유혹을 받고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이건 바로 오늘 본문으로는 인생의 자랑이잖아요. 인생의 자랑. 내가 지혜로워서 사람들이 나를 지혜로운 사람이고 훌륭하게 인정하고 칭찬하면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하면서 자랑할 수 있는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만 가지고 하는데도 우리가 이 마귀의 유혹에 늘 넘어지고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욕심을 부려서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고 이것으로만 마귀는 유혹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넘어지고 욕심 부려서 죄를 짓는, 아버지에게서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요. 여기서 이 16절에 인생의 자랑에서도요, 자랑이라고 나오지만요, 자랑, 영어로는 pride라고 나오는데요, pride of life. pride가 이 헬라어에는 알라조네이아입니다. 알라조네이아인데 자부심이라는 뜻도 있고요, 자부심, 공허하고 허풍스러운 말이란 뜻도 있고, 자신의 힘과 자원을 믿고 부끄럽게도 신의 법과 인권을 멸시하고 침해하는 무례하고 공허한 확신이란 뜻도 있습니다. 이 원어적인 이 자랑이라고 우린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요, 이 원어의 이 단어의 뜻에는 이러한 뜻이 있어요. 또 무슨 뜻이 있냐면요, 지상의 것들, 이 세상이죠. 지상의 것들의 안정성을 신뢰하는 불경하고, 하나님께 아주 불경한 거죠. 이것은 불경하고 헛된 추측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자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 단어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 아니고 그저 이 세상에서 세상의 것으로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내가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저도 어려서부터 자주 들었던 표현은 이 물욕, 물질에 대한 욕심, 물욕이죠. 돈, 제일 큰 것이 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성에 대한 욕심, 성적인 욕심이고요, 이성에 대한 욕심. 그리고 하나가 바로 이 명예욕. 내가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명예욕. 이 세 가지 욕심이라고 이제 자주 어려서부터 들었던 말씀인데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그래서 결국 죄가 들어왔잖아요. 하나님께 범죄해서 죄를 짓고 죄가 들어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엄청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시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빵과 이 보리빵과 물고기로 기적을 베푸셨거든요. 5천 명 넘는 수많은, 남자만 5천 명 이상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더니 이 사람들이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다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로다.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 인자, 예수님이시죠?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도 보시면 이 사람들은 빵을 먹고 배불러서 이 세상에 내 육신, 육체를 위한 현실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예수님을 발견해서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세상과 물질의 풍요로 너희를 채워주려고, 우리에게 채워주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거를 바라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더니 이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겠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요. 예수님 구세주께서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들에게 엄청 수고하는, 열심히 일을 하라고 하신 거 아니잖아요. 믿으라고 하신 거거든요. 믿으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적인 말씀을 이제 빵으로 비유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영생을 얻는 빵이라고 하시니까요, 이들이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세요. 지금 빵을 먹고 배불러서 왔다고 그랬죠? 이들의 목적이. 그러니까 이 빵을 우리에게 항상 달라는 거예요. 항상 주세요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해결책도 알려주십니다.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이들에게, 불신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현실적인, 육체적인 그러한 세상의 것들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방법은, 최고의 방법은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세상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조금만 우리가 풍요로워지면요, 하나님이 크게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평상시 삶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찾지 않습니다. 배불러져서요. 육신적으로 내가 풍요롭고 채워지고 하나님의 큰 도움이 필요 없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찾지만, 내가 정말 어렵고, 그거는 뭐 재물에 부유하고 가난하고를 떠나서 내가 지금 어려운 역경과 고난을 당하면 그때는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하면서 찾고, 평상시에는 찾지도 않다가 어려운 일 당할 때는 찾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문제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일이 잘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내가 좀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좀 안식하면서 쉬면요, 욕심 부리기 시작해요. 육신적으로, 현실적으로, 이 세상의 것들로. 오히려 풍요롭게 하나님 해주시면 감사하게 주님을 더 섬겨야 될 것 같잖아요. 우리가 그게 마땅한 줄도 머리는 아는데요, 지식적으로는. 나는 벌써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안정적으로 풍요롭고 여유로우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더 찾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유로우니까 좀 내 육체의 욕심을 좀 채워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 세상의 것들로, 세상으로 욕심 부리면서 욕구를 채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다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구원의 완성을 표대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닮기를 소망하면서, 추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그 여정을 가고 있어요. 아직 완성이 안 됐잖아요. 구원의 완성.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음으로 완성이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면서 현실에서 여정 중에 있음에도 자꾸 우리가 중간중간에 자주 욕심을 부려서요, 세상의 것으로 욕심 부리고 육체적으로 욕심 부리고, 결국 이 육체를 위한 욕심입니다. 결국 육신의 정욕, 내 육체를 채우고자 하는 욕심이고요, 안목의 정욕, 눈으로 좀 보고 싶어하는 것들, 세상의 걸 즐기고 보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은 좀 시시하고 진부하고 세상에 환란하고 현란하고 아름다운 것들, 눈부신 것들, 그러한 것들을 욕구를 채우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로. 그리고 좀 내 자신이 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좀 똑똑한 사람으로, 또는 내가 또는 부유한 사람으로, 또는 내가 좀 뛰어난 사람으로, 어떤 기술이 좋거나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에게도, 세상에서도 내가 좀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않고 세상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납니다. 17절입니다.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결국에는 이 세상도, 세상의 이 안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 정욕도 다 사라집니다.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게 없어요. 다 불타 없어지고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또 머리로는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이것을 정말로 믿고 이것을 현실에서 내가 우리 행위로서 이걸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이걸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아멘으로 받아서 행동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까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리고 크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눈으로 지금 당장 봐야지 와닿을 텐데, 세상과 그 정욕이 사라지는 거를 내 눈으로 봐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 안 보이니까 아직 멀었다 생각하고, 그 사이에 잠깐이라도 내 욕심을 좀 채우고자 하는 그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욕심을 부리고 자꾸 넘어지고 죄짓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사라질 것인데요, 그 어떤 것도 남지 않을 것인데, 그리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못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여전히 붙잡고 때때로 욕심부리고 또 넘어지고 죄짓고 또 후회하고 또 주님께 회개하고, 이걸 계속 반복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행위가 있습니다. 행위. 기도도 했지만
야고보를 통해서 분명히 주셨죠. 참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가 있어야 참 믿음입니다. 말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행위가 있어야만 참 믿음입니다. 정말로 누군가가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행위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나와야 됩니다.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잖아요. 그 행위를 보고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도 정말로 저분은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은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정말 내가 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그들도 인정할 정도로 행위가 있어야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서는요, 아까 그 요한복음 6장에 37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한 명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견인되게, 인내되게 해주시고 결국 마지막 날에 다시 일으키는,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또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 그 또 한 번 중요하니까 강조하십니다. 두 번 반복해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준다고 했어요.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시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셔야만 예수님께로 올 수 있다고 하시고요,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일으키리라. 또 강조해서, 또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3번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였노라. 여기도 이제 키가 있는데요. 키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 우리가 이 욕심의 유혹을 받잖아요. 유혹을 받을 때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싸워서 이기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요.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야곱. 이스라엘이 창세기 32장 26절에요. 이 야곱이 밤새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는데요. 야복강가에서 분이엘이죠. 분이엘에서 씨름을 하는데 이 천사를 통한 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밤새 이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이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권을 에서에게서 약간 간사하게 속여서 빼앗은 일을 아시죠? 그 전에. 그래서 도망친 거거든요. 라반 삼촌네 집으로. 근데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간사하다. 야곱이 참 아주 간교하게 일을 했구나. 왜 속였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게 나오는지 보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은혜를 내려주셔서 에서를 나중에 만나고도 에서가 용서해 주고요, 죽이지 않았습니다, 야곱. 그리고 그 전에 야곱은 이 분이엘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야곱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야곱이 간사할지 몰라도요, 야곱을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내고야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축복을 받기 전에는
당신 놓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기지 못하지만 내가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놓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 제가 축복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 안 놓을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히브리서 아까 12장 4절 이 죄와 대항하여서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천사가 너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시잖아요.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너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견주 이겼다는 뜻이에요. 이는 너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견주며 사람들과 견줄 능력이 있어 이겼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겼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겼다. 너가 그만큼 나를 이렇게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축복하기 전에는 너가 나를 놓지 않는구나. 그게 야곱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긴 자들이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절대 이길 수 없는 우리를 이기게끔 해주시려고 보내시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어요. 우리 죄를 다 떠안으시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승리자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들이 되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죄가 없는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 야곱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하자면 우리가 이 야곱처럼 주님, 제가 주님의 축복을 받기 전에는 주님 놓지 않을게요. 제가 주님을 붙든 손 놓지 않을게 도와주세요. 저는 힘이 약해서 매 순간 놓으니까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저를 도와주세요. 이 죄의 유혹이 오는 것 제가 이기게 해주세요. 주님의 능력이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지금 야곱은 이겼잖아요. 이겼다고 하시잖아요. 이기지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너가 하나님이 이겼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그 야곱의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믿음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을 안 놓는 거. 축복해 주시기 전에 절대 안 놓을 겁니다. 안 놓을 거예요. 이와 같이 성도님들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정말 우리 다 복 받고 싶잖아요. 영적인 복 받고 싶으시잖아요. 영적이고 또 현실적으로도 복 받고 싶으시잖아요, 솔직히. 여기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고 했죠. 15절에 아버지의 사랑 다 받고 싶으시잖아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늘 있기를 원하시잖아요. 늘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언제나 흘러 넘치고 싶으시잖아요. 다윗의 잔이 넘친 것처럼. 그러니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죄의 유혹이 올 때도, 욕심이 들어올 때도 이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야곱처럼 주님께서 저를 축복하시기 전까지 저는 주님 안 놓을 겁니다.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저 주님이 제게 능력 주실 때까지 저 안 놓을 거예요. 주님이 능력 주시면 그 능력으로 제가 이길 거예요. 제가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죄의 유혹 이기게 해주시고 죄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러한 야곱과 같이 씨름하는 기도로 정말 피 흘리기까지 하는 것처럼, 싸우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할 정도의 우리가 주님께 대한 간절함, 끈질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기 전에 내가 놓지 않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과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계속되는 싸움이죠. 영적 싸움이고 우리 이 싸움을, 이 전투를 계속해서 할 것이지만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은 때때로 우리가 주님이 하실 겁니다. 주님이 하시죠. 감사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우리는 손을 놓고 있는 때가 너무 종종 있어요. 그렇죠? 주님이 다 해주십니다. 근데 그 조심해야 되는 게요, 정말로 내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그 순간에 있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할 일은 전혀 안 하고 내 책임은 다하지 않고 이렇게 야곱처럼 씨름하는 기도도 하지 않고 주님이 해주시고 주님이 이게 해주시겠죠, 이런 너무나
태평한 피 흘리는 정도가 아닌 그러한 정도까지로만 하니까 우리가 매번 지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지고 욕심에 넘어지고 또 죄짓고 또 후회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정말 이 야곱처럼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 복을 받기 전에는 주님 놓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능력을 주세요. 저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죄, 이 유혹, 이 더러운 유혹과 마귀의 저 아주 간사한 저 속삭임을 이기게 해주세요. 주님. 주님의 능력이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때까지 기도하세요. 이길 때까지 씨름하는 기도로 이기십니다. 정말로 이기세요. 그렇게 끝까지 기도하시고요.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중간에 내가 먼저 손 놓지 마시고 주님께 잡은 손을 끝까지 놓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보세요. 주님이 능력 주시고 이기게 해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겁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로서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거하는 우리들로서 이기는 삶으로 이 현실 세상에서도 이기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 주신 것 너무도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주님 야곱처럼 주님을 놓지 않는,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 전에는 놓지 않는 그런 끈질긴, 그리고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간절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받아 승리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